찬이로 준이로.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네, 저 요즘에 살이 계속 쪄가지고 다이어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네네네. 좀 전에 뭘 드셨죠? 저 껍데기를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도너츠랑 전에 아니 이거는 이제 두 개, 근데 두 개 다 먹었네. 하나 더 있는 것 같은데. 아니 아이스크림. 이거는 네, 아이스크림 이렇게 먹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제 하루. 전생님 어떻게 지내셨죠? 내일이 쉬는 날입니다. 석가탄신일 날이어서 내일 저희가 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더 힘이 나는 것 같아요. 그동안 힘이 없었나요? 네, 없었어요. 하기 싫으셨나 봐요. 변호사님.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네네. 내가 생각할 때 나한테 좀 연약한 점, 저한테 연약한 점. 좀 부족한 점이 있나요? 저는 소심해요. A형이 아니라 트리플 A라고 하죠. 그리고 A형이요? 네네. 네, 저도 댓글 안 좋겠으면 찾아갑니다. 그리고 소심한다 자존심까지 센데 뒤끝까지 있습니다. 거의 뭐 최악이라고 보면 되죠. 아유 최악도 아니고 여러분. 그러면 지금도 기억나는, 아직도 뭐 화가 난다. 제가 작년에 설교할 때 여러분들한테 말했던 건데 제가 이제 차를 빼려고 카센터 주인분한테 차 좀 빼달라 라고 말했더니 갑자기 저한테 쌍욕을 하면서 이런 썰 풀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 쌍욕이 아직도 머리에 남아있어요. 어떤 쌍욕이었죠? 야이 언제 얘기죠? 그 작년 6월인가 10월인가 그럴 거예요. 거의 1년 전. 네네, 뭐 근 1년 전. 아직도 기억나죠. 네네. 앞으로도 몇 년은 더 이제 기억나겠죠. 네, 지나갈 때마다 생각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네. 3, 4년 갑니다. 조심하세요. 그럼 전도사님도 연약한 점이 있나요? 네, 저도 약한 점이 있는데 저는 좀 섬세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지금은 사역하면서 많이 섬세해진 것 같은데 그 이전에는 더 섬세하지 못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내 핸드폰에 뭐 쓸 일이 있어서 이거 비밀번호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우리 만난 날이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잔금을 못 풀었습니다. 언제지? 네, 10월 30일 날 만났는데 연도가 기억이 안 나네요 지금. 그럼 전도사님 이런 약점이 강점으로 바뀐 경험이 있나요?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좀 많이 음치였어요. 음을 못 맞췄다기보다 그냥 노래를 못 했어요. 그냥 음은 못 맞추지 않았고 음은 맞췄고 박자도 맞출 줄은 알았는데 그냥 못하는 실력이었다. 그냥 못했어요. 누가 노래를 들어도 진짜 못한다. 전도사님이 지금 저를 볼 때 네? 아니 그렇지 않고 유신이? 그럼 음치였을 때는 뭐 어떻게 불렀었죠? 최근에 이제 화제가 됐던 화제인가요? 여러분들 검색창에 유튜브에 꽃들도 커버를 치시면 김준일 전도사님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앨범도 이제 준비하고 있고 멜론에 김준일 쳐주세요. 난리가 났었죠. 꽃들도. 네, 그래서 난리가 났었나요? 아주 요청곡들이 뭐 쇄도를 했죠. 두 곡이나 물어보니까 또 요청하고 싶은데 못하신 분들도 있고 한데 많이 적어주세요. 가끔씩 이제 음악이 듣고 싶을 때 틀어서 듣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휴. 근데 음치일 때는 그럼 어떻게 부르셨던 거죠? 음치일 때 제가 지금 따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뭐 이런 식으로 했었던 것 같아요. 약간 동요 부르듯이 이런 뭐 약간 딱 정직하게 동요인데 이제 뭐 교회 권사님이 동요 부르는 느낌.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꽃들도. 그럼 전도사님은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경험이 있나요? 몸이 약하고 안 좋으니까 그게 약점이었어요. 근데 다른 교회 갈 때에도 청년들이 마음을 쉽게 열어줬어요. 저한테 마음을 쉽게 열고 특히 이제 몸이 아프거나 불편한 친구들이 저에게 와서 고민도 많이 상담하고 또 힘도 얻었어요. 저는 이제 안 좋은 몸이지만 그래도 긍정적으로 밝게 살고 잘 지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웃을 수 있냐?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냐? 많이 물어봤었죠. 그래서 그게 저에게 강점이 됐습니다. 남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또 힘을 줄 수 있는.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연약함을 넘어 가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연약함을 넘어갈 수 있는지 같이 말씀으로 나눠 보아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동식물 다 만들 때 뱀을 만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걸 다 만들어 놓고 보시기에 좋으셨다고 했어요. 뱀만 예외고 이렇게 안 하셨어. 뱀은 실패작이고 이렇게 안 했다고요. 보시기에 다 좋았더라. 그러면 뱀은 뱀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파충류는 파충류의 역할이 있다고. 그런데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냐고. 아니, 뱀이 뭘 그렇게 자랑할 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역할이 있었던 이 피조물에 연약해 보이지만 연약함이 더해져서 이 피조물 먹이 사슬계의 강자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연약함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연약함에 연약함을 더하니까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보내는 사람들 연약하게 보냈습니다. 오죽하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고 말씀하시겠어요? 근데 거기에 더 연약하래요. 낮아지래요. 더 섬기래요. 뺨을 맞으면 내주래요. 오리를 가져오면 심리를 가주래요. 연약함에 연약함을 더해지니까요, 여러분, 거기에서 손해보고 얻어맞고 죽을 지경이 될 수도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연약하니까. 그때 뭐라 그래요?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때 하늘을 우러러보시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의 섭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권세도 주시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오병이어를 만들어내는, 예수님만이 아니에요, 이 제자들도 그렇게 만들어내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능력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고, 가장 어려운 지금의 상황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온통 다 공포에 떨고 있더라도 뱀같이 지혜로워서 연약함은 연약함으로 든든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시려고 하는 그 마음에 여러분 같이 움직이면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연약함을 넘어 가자 입니다. 가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어떤 부분이 연약할까? 나는 어떤 것이 연약한가? 딱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제가 전도사로서 하는 일을 한번 살펴봤어요. 제 주변 다른 전도사님들, 또 다른 사역자분들을 보니까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당장 우리 교회 분들만 봐도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보면 지금은 코로나니까 만날 수 없지만 그전에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만나고 놀아주고, 뭐 같이 축구도 하고 밥도 먹고 게임도 하고. 그런데 저는 그게 쉽지가 않아요. 같이 갈 수는 있지만 한번 밥 먹으러 가려고 하면 거기에 식당에 주차장은 제대로 돼 있나, 식당 들어가는 입구에 계단은 없는지, 또 식당 안에 테이블이랑 의자는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따져봐야 되고요. 또 어디 한번 놀러 가려고 하면 또 내가 갈 수 있는 곳인지 아니면 못 가는 곳인지 다 찾아보고 생각해보고 이것저것 고려해봐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제대로 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내가 사역을 잘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연약한 내가 계속 사역하는 게 맞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죠? 제가 전도사로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게 맞나요? 저 이제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하늘빛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계속해서 이런 질문들을 하나님께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저의 이 연약함을 뛰어넘는 방법을 알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나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코로나가 오고 나서 저는 미디어 사역이 엄청나게 늘었어요. 양이 많이 늘었단 말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점점 하게 되고, 안 해봤던 것들을 또 도전해보게 되고, 점점 많은 것들을 하게 됐습니다. 가면 갈수록 편집할 일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보내는 매일 1분짜리 기도 임팩트 영상이 있어요. 그건 일일이 그분들에게 연락해서 기도문을 받고 기도하는 모습을 찍고 매일 아침마다 그거를 편집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그거를 5개 만들고, 또 우리 한창 기도 챌린지 할 때
매일 5분 기도 챌린지 올렸었잖아요. 그거 하면 또 일주일에 5개를 편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 2개만 해도 일주일에 10개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 3분 설교하신 거를 3분으로 요약해서 영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 청월함 예배 영상 가장 오래 걸리죠. 우리 청월함 예배 영상을 기획하고 촬영하고 또 편집하고, 그 다음에 청월함 주중에 올라가는 영상, 뭐 먹방이나 브이로그 같은 것들 하나 하면, 많이 만들 때는 일주일에 영상을 13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루 종일 편집하고 집에 가서 또 편집을 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 전에는 영상 공부를 하고. 예배는 없는데 일이 많아졌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끝났으면 좋겠다. 이제 그만 좀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때는 솔직히 내가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런데 생각을 바꿨습니다. 바쁘기는 하지만,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순종해야겠다고 마음을 바꿨어요. 그렇게 마음 먹고 지금도 열심히 편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최근 몇 달 저의 사역을 돌아보게 됐어요. 보니까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 전에 제가 저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전도사로 잘하고 있는 겁니까? 저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그런 질문을 했었는데 최근 몇 달 제 사역을 보니 정말 바쁘게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와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이 미디어 사역이 중요한 이때에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준비시키시고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제가 사역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연약함을 넘어갈 수 있게 도와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것이 있을 거고, 약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게 건강일 수도 있어요. 몸이 안 좋고, 몸이 아프고, 아니면 몸이 불편하고, 연약한 부분이 학업일 수도 있어요. 공부하는 게 너무 싫은 거죠. 스트레스 받는 거죠. 또 내가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정말 나는 열심히 했는데, 진짜 최선을 다했는데 성적은 안 나오고, 내가 시험을 보면 잘 쳤냐고 자꾸 물어보고 나는 못 쳤고, 스트레스 받는 거죠.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은 문턱이 너무나 높고 나는 거기를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고, 공부를 못한다고 무시받은 적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친구들은 관계에서 연약할 수도 있어요.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고, 정말 친한 친구를 만들고 싶은데 그러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는 쉬는 날 놀 때 누구를 같이 불러서 놀러 가고 좀 만나서 놀고 싶은데 부를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이러면 정말 힘들죠. 관계가 연약한 사람, 경제적인 문제에 연약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집이 너무 힘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용돈도 거의 못 받고, 그러니까 친구들 만나면 맨날 얻어먹어야 되고 친구들이 사주고 나가서 놀자니 돈이 없어서 못 놀고, 그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 말고도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진짜 내가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 그런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연약하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담임 목사님이 해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손을 들라는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기도해보라는 거죠.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한번 맡겨보세요.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연약함이 넘어지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강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연약함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잘 들으셨나요, 여러분들? 이번 주에 기도 챌린지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아쉽죠? 순간 모르고 와 할 뻔했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밝게 끝이 났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얘기한 대로 5분 동안 기도하는 모습 영상을 보여주는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고, 또 3일 동안 댓글을 단 친구들에게 선물을 준다고 했어요. 근데 누가 댓글을 달았죠? 우선 우리 선생님들 중에서는 세리장 선생님, 네. 그리고 조성영 선생님, 그리고 아이들 중에서는 전예찬, 전예훈, 박유신, 이주은, 그리고 노란 딱지가 누구시죠? 노란 딱지가 누구죠? 누구니까? 네. 얘기해 주세요. 누군지. 그래서 이렇게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 분들에게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뭘 드리죠? 요거를 주기로 했죠. 이거요? 네. 이거? 초점 맞으시나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영상을 보내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진짜 선물 진짜 어마어마한 거 준비했었잖아요. 저희가 사실은 파격적으로 진짜 네, 선물을 한번 진짜로. 줘보자 네. 얘기를 해서 뭘 준비했었죠? 말해도 돼요? 이거를 주면 어떨까? 그렇게 얘기를 네, 했었어요. 진짜 이거 줄려 했었어요. 주유전 사람이 이걸 주자는데 네. 제가 이건 너무 세다 네. 했는데 그래도 이 정도 줘야 된다 기도한 친구들에게 했는데 아무도 낚시 아니에요. 진짜 이거 줄려 했었어요. 아무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쉽다. 2주 동안 열심히 기도한 저희들이 귀에 한쪽씩 꽂기를 이렇게요? 저희가 주중에 처음으로 스트리밍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스트리밍 방송할 때 엄청난 게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주중에 저희가 광고 영상을 하나 올릴 거예요. 그걸 보시고 꼭 라이브 스트리밍을 들어오세요. 근데 귀가 좀 허전하다, 뭐를 좀 꽂고 싶다, 그런 분들은 꼭. 그리고 지금 계약이 계속 될 듯 안 될 듯 계속 미뤄지고 있는데 저희 청월함 예배도 계약하는 그 순간 다시 열리게 되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또 만나요. 주중에 만나요.